할렐루야.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10절 사이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시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거룩함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 11절부터 25절까지의 중심 구절은 아마도 15절쯤이 될까 싶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선행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은 말들, 그들의 어떤 비방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크리스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을 나눌까요? 만약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을 구분하는 기준이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정도라면 그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좋은 어감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이 말이 쓰여질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별로 좋은 어감으로 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쟁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도 주님 닮으려 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주님을 닮으려 하고, 늘 그 입에 예수를 달고 사는 사람,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쟁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달리 정의해 보면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주님을 닮으려고 날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애를 쓰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편지를 쓰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여러분, 성도를 부르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합니다. 물론 진짜의 사람들은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 조금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자기 조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옮겨가서 지금 임시 거처를 정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본향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월은 잠깐 갑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 써버리고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근데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이 주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서 미국에 가든지 해서 이틀, 3일, 4일을 지냅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대충 살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평소의 삶은 정말 깐깐하고, 평소의 삶은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평소에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도요, 조금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관광버스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법으로 금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20대, 30대 때만 해도요, 관광버스에 남자들은 좀 덜해. 여자분들이 같이 타고 가면 여러분, 이게 댄스홀인지 버스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면 사람들이요,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대충 보내려고 하는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런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심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이유도 목적도 찾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찾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정욕만 제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금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 원하시고요,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첫째가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밌고 즐거운 일을 다 카트해 놓으시고 안 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서 몇 가지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 나 옛사람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신앙은 반쪽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고 장례식까지 다 치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다니면 민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나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움직이더니 그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반가워서 쫓아갑니까? 아마 기절초풍하고 뒤로 넘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래서 여러분, 옛날 강시 영화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벌떡거리며 다가오는 영화가 그렇게 유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영화인데 그 시절에는 그게 그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왜 그러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참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살면서요, 하루도 죄와 상관없이 사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회개할 것 없이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평생 살면서 어느 한 날도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할 것 없는 시간을 가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소원하는데 하루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드렸던 아주 유치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새총 하나를 사줬습니다. 그 새총을 가지고 새총을 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마당에 수탉이 놀고 있습니다. 아빠가 참 좋아하는 수탉인데 내가 저걸 한번 맞춰볼까 하고 새총을 쐈는데 공교롭게도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만 수탉이 죽어버렸습니다. 수탉이 죽으니까 이 아이가 겁이 더럭 났습니다. 그래서 화단에다가 그걸 파묻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춘 거지요. 아빠가 저녁 때 오셔서 수탉을 찾습니다. 아이가요, 가슴이 콩캉콩캉하고 두렵습니다. 아이한테 묻습니다. 야, 너 수탉 못 봤니? 못 봤는데요. 문제는 다음날 생겼습니다. 그 집에 일하는 식모가 있었는데 식모가 이 아이를 보고, 야, 너 마루 좀 닦거라.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 내가 왜 마루를 닦어? 그러니까 식모가 말합니다. 야, 수탉 꼼짝 못하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그 설거지를 하라 말합니다. 아니 내가 왜 설거지를 해? 그 식모가 하는 말이, 수탉 꼼짝을 못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살고 이틀을 그렇게 살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못 살겠습니다. 오늘 아빠한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빠, 사실은요 제가 이만저만 해서 수탉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가 빙그레 웃으면서 네가 언제 얘기하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요,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아파하고 주님 앞에 즉시로 토로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죄를 자복하기 전까지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고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6장 11절로, 로마서 6장 11절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여기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성도라는 걸 압니다. 죄를 지을 때도 내가 성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멀리 여행을 갈 때도요,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성도인 걸 아는데 성도로 여기는 삶을 사는 데에는 너무나도 많이 실패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인 걸 잘 압니다. 제가요, 잘못된 일을 할 때도요,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 줄은 아는데 제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목사답지 않은 걸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 줄은 아는데 나를 목사처럼 여기지 못하는 순간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하고 죄송한 일이지만 그게요, 참 마음 아프게도 실패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내가 성도인 걸 압니다. 집사인 걸 압니다. 장로인 걸 압니다. 권사인 걸 압니다. 그런데 자기를 권사처럼 여기는 삶에는 실패합니다. 나를 장로로 여기는 삶에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정욕에 얽매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등장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야, 죽은 놈이 왜 썩네?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11절 13절에서 권면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 너는 성도야.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너 목사 아니야? 목사가 그렇게 해서 돼? 어제 우리가 이경아 집사님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이 참 괜찮더라고요. 청주에 가니까 예식장이 대전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생맥주를 공짜로 주더라고요. 제가 술 끊은 지가 30년 40년 되는데요, 아니 그걸 쳐다보니까 미혹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마시지는 않지만 야, 생맥주 한 잔 오늘같이 뜨거운 날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마음속에 너 목사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목사인 걸 자각해야 되고, 내가 성도인 걸 자각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야, 너 목사잖아,
너 성도야, 너 집사야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15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 15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껏 이 15가지 중에 내게 해당이 안 되는 것 있으면 한번 골라보십시오. 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걸 찾아보려고 아무리 눈을 뒤집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걸리지 않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상숭배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내 생명 다하도록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자식을 낳고 보니까요, 자식이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100살 먹어 아들 낳고 보니까요, 그 아들이 세상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5가지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15가지 중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걸 찾아보려 하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성이 내게 있지만 이게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십자가의 모습 밖에 죽었다고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죽었다고 여길 뿐이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 이 본성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없어졌으면 제어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이 본성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고 목사로 사는 것이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들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바울도요,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내 안에 날마다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술 마시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놀고 싶고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제어해야 하는데 제어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 이유가, 보혜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16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을 주목하여 살펴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는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폭군 네로입니다. 총독, 로마의 총독입니다. 여러분, 결코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감정적으로 이걸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제1 바벨론 왕조지요. 고대 바벨론 제6대 왕이 함무라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새긴 비문이 지금 대형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코에는 코, 눈에는 눈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때리고, 그가 내 팔을 잘랐으면 나도 그 사람 팔 자르고. 여러분, 참 무식한 법 같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식한 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참 이상합니다. 뺨 한 대 맞으면요 몽둥이 들고 쫓아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패는 게 사람입니다. 과도하게 받은 것 이상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뺨 한 대 맞으면 뺨 한 대 가서 갚는 것으로 끝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람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이 코에는 코, 눈에는 눈, 여러분, 이게 가장 합리적인 그런 법 같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정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른뺨 맞으면 몽둥이 들고 쫓아가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래 내가 십리까지 가주지 라고 말하라는 얘기. 원수가 줄이면 고소해하지 말고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 좀 주고, 헐벗었으면 입을 것 좀 주고 그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악에게 진다는 표현이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무슨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악을 정죄하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 왼뺨을 내리치는 자, 내게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의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너는 그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종교나부랭이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을 지내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 데모의 제일선에 서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기총 대표 회장을 했던 분들이 정부를 향해서 험한 소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리웠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정의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의 열정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누구고 총독이 누굽니까? 왕이 네로였습니다. 그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였던 왕,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했던 왕, 불태워 죽였던 왕, 여러분, 지금도 핍박을 가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명령하기를 너희는 그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악을 내가 갚으려고 실현하면 나도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도 악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리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너는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선을 행하라 합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댈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먹 들고 덤비지 않고 그저 뺨 맞고 참는 것도 대단한 것 같지요. 근데 성경은 참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른뺨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로 24절 말씀 볼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건너뜁니다. 20절로 24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말 한마디면 천하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나는 선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어 없어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 나부랭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고 비토를 당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이 정의롭다, 여러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누군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구국의 열정으로 앞서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은 다 자기 욕심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우리는 선을 행할 책임만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책임만 있습니다. 미움과 원수를 갚는 것과 심판은 여러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비굴한 것 같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아이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보 같아,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지만 그런 소리를 설령 들을지라도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려운 주제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행이 어려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다스리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를 내려 하지 않으려 해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하나님, 내가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아야겠기에 주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 속에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늘 나를 성도로 여기는 삶에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를 집사로 여기고 권사로 여기고 장로로 여기고 목사로 여기는 삶에서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도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